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2020년 묵은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만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해 넘김의 실감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공동체 메신저 뉴스는 목사님들의 송구 영신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일상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재앙의 해를 넘기는 가운데서도 연말연시에 기독교인다운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과 부산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의 말씀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의 감옥을 만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나요? 아닙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랑의 쌀 모을 때 7,700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이번에는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서 낮추어서 한 작업이 5,000포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7,700포가 나온 게 사람들이 측은지심으로 이 땅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그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년간, 거의 1년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심과 마음과 예배가 함께 모아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300명 넘는 숫자, 우리 대학부 아이들까지 합치면 340명 내지 50명 가까이 된다는 그 인원이 헌혈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어느 시대에 이 코로나 단일교회로는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헌혈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들이 하지 않을 때에, 남들이 할 수 없을 때에 가장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할 줄 아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이 내 삶의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분들의 헌신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65세 너무 못한다 그러거든요. 64세 되신 분들,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이제 청년들이 올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매스컴에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남들이 갈 수 없을 때 갈 수 있는 일들, 바로 그런 일들이 함께 모아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만 죄와 타협해도 편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 붙잡고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오느라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은 다 너덜너덜 할 줄 압니다. 많은 영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 직장에서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까? 근래에 들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힘든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에 힘겨움에 한 해를 지내왔을 것입니다. 자영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가 힘겹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종 어둠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우리 심령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빛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밤은 깊을 대로 깊었고 이제부터는 새벽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견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견디시고 주의 십자가 붙잡고 견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만 가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와요. 또 다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빛의 갑옷, 말씀의 전투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현선 목사님 세 분은 송년 예배 말씀을 통해 코로나 재앙이 2년째 이어지면서 흐트러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 그대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낸 적이 있나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사람 만나는 것이 그게 부담이 되고 폐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감히 짐작이라도 했을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막주의를 보내면서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인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결국 한 말씀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 이전의 삶을 다시 회복하면은 그게 다 될 것인가?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시 대면 사회를 이루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 사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과 어디엔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누군가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도 구원의 타이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빨리 알아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매출제로 월세 못 내는 건 당연하고 융자 받고 해도 갈수록 이자 늘어나고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봐라, 이런 와중에도 이런 시간들이 그냥 공으로 그냥 공회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가운데 배치해 놓으신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날수록 그 하부에 보이는 그런 구조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랬구나. 왜 하나님이 팬데믹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됐을까? 비행기를 타고 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게 되면 다 풀리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자기 책임성. 내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와 그 지식 가운데 자라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얼마나 염려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거리들과 걱정거리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를 바라보고 그리고 백합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쟤들은 무엇을 먹지? 쟤들은 무엇을 입지? 그렇지만 그들 너머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염려가 오히려 우리의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그 기도의 자리가 염려와 걱정이 감사로 바뀌는 감사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세찬 바람들이 불어오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골방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그 골방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의 골방이 되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 골방이 바로 은밀한 종이 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되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감사로 변하는 감사의 골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골방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그곳이 응답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능력의 골방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며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골방, 그리고 기도의 골방, 감사의 골방, 응답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코로나19의 광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만이 광풍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도처에 광풍이 몰아칩니다. 광풍이 여전합니다. 혹 이 모양 저 모양 각양의 모양으로 인생의 광풍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광풍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광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광풍 속에서도 빛이 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광풍 속에서 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광풍 속에서 걸어오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우리 인생 믿음의 항해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 광풍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마치시고 여전히 코로나19가 광풍처럼 몰아칠 내년 한 해 그 가운데서 시작하실 터인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의 광풍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인류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나강인 목사님, 부산 애강교회 조성일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이 세 분은 2020년 코로나 재앙을 핑계로 신앙인의 기본인 약속과 사랑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나태와 미움이 더하지 않았는지 회개와 반성을 하자고 하십니다. 태국에서 방영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스프를 만들고 그리고 바이올린과 그 만든 스프를 가지고 20km 떨어진 자기 아내의 묘지를 매일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묘지 앞에 자기가 만든 스프를 이렇게 놓고 그 앞에서 또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30년 동안 한결같이 또 86세의 고령에 매일매일 그 왕복 40km를 걷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매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살아계실 때 당신을 위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매일 아침 스프를 만들어주고 또 바이올린을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약속, 또 친구들과의 약속, 또 직장에서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그리고 한 해 동안 어떤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인간은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은 결국 자기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을 책임지며 살아왔는지 반성하고 그렇게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의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누구보다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내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내 시간보다 훨씬 좋은 시간에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2020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잘해볼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새해를,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불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또 하나의 정보를 얻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얻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아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많은 지식에다가 하나의 지식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연구하고 토론하지 말고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가라. 네가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테두리를 정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할 의무가 없다, 저 사람을 사랑할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 연초보다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의 수는 더 늘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의 수는 더 줄어드는 역주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읽되 그 성경을 전 존재로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로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가십시다. 그리하여서 미워하는 사람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불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회복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과거에 얽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회복의 법칙 속에서 내일의 소망을 열어가는 더 나은 삶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말씀의 인도함 속에 있었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 이것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돈 아래에서 기뻐했는지, 아니면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삶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그것으로 일희일비했다면 우리의 현재가 과거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인도 아래 있었다면 비록 광야 같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켰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인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가 낫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현재보다 영원한 천국을 기대케 하는 미래는 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시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후사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해야 되는데, 그래야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싫어하는 건 나도 거절하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 채 주여 주여 복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렸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해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새해도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올해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쌓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과거보다 오늘을 위해 또 진실되게 성실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 안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든 또 절망의 때든 항상 하나님 말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신앙에 허례진 사람들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주한 도시 생활에 휩쓸려 소홀히 했던 가정 예배까지 복원해서 축복받은 사람들로 나누어진 한 해였다고 합니다. 메신저 뉴스 시청자분들에게 신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는 신년 특집으로 뵙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